사람들이 뭔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어떤 행동 양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타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성에 젖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익숙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좋은 습관이고 좋은 어떤 일을 행하는 반복된 패턴일 경우, 그것은 삶의 효율성도 가져오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또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의 성격을 규명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과연 계속 그렇게 형성돼서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고치고 바꾸고 생각해서 조정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앞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선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 17장 맥락에서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의 모습에 취해서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황홀함과 그 약간의 충격에 취해서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영광의 모습을, 그 어떤 면에서 그 이적의 모습을,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어떤 그 연속성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또한 마침이 되기 위해서, 또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되는 예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옛부터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그 아들 예수를 통해 그 뜻을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홀경에 취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타난 빛난 구름이 그 이적과 또 황홀경 속에서 베드로에게,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이적과 이 어떤 놀라운 경험들, 이 기적의 경험들을 만끽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체험보다 그 체험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비중 있고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의 어떤 기적을 늘 추구하고 맛보며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라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미 실존적으로 경험한 것이고, 또 그것을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가 완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체험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서서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울어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빛난 광채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과 속박이 있는 죄인들의 자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연속성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모든 죄와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다시금 등장합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며 물과 불에 내던져진 어떤 이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그것을 체험했고 이들이 또 그 연속성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재 중이시어도 베드로와 몇몇은 따라갔지만 남은 제자들은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신앙적 패턴은 타성에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현실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마음에 집착되어서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른 그 습성의 패턴들, 사고의 패턴들, 욕망의 패턴들이 여전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며 그 능력의 영광의 어떤 기적도 그 삶의 체험들을 맛보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역사되어야 되고 어떤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기적적인 것들은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그 마음들만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육신의 속성들, 사고의 패턴들, 삶의 방식들이 사실은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통한 변혁을 추구하고 개혁이 되기를 소망하고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다양한 종교적 정당성과 어떤 올바름을 추구하는 모습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십자가가 아닌 영광에 집착되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고 오늘의 이 패턴에서도 사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력을 잃은 제자들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생명 있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시죠. 그들의 마음에 세속적인 탐심과 욕망이 깃들 때 종교적인 어떤 그 과거의 경험과 체험의 자랑은 헛되고 또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망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삶의 실존적인 현장 속에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그런 삶을 추구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실추되고 약화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그들이 표방하고 나타내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허울만 남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체험이 있고 과거의 경험이 있고 과거의 영광을 맛봤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변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에 고착되어 있던 것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여러 상황과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속적으로 타협해서 정치적으로 전락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더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전통으로 또 쪼개서 거기에 덧붙여진 주석들까지 기록하고 그것을 또 지키고 그것을 전승으로 삼았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열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형식주의화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곳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물론 자기 만족 속에서 일주일에 몇 번 정해서 금식하고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고 절차를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표방 외에 그들이 여러 가지로 쪼개놓은
여러 가지 전승들을 지키는 것 외에 실제적인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사랑은 없어져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정신을 표방했지만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시고 질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들이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나름대로 정당화 타당화 기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보르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기 혈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인색하게 아끼고 자신을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표방해서 그런 짓들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 구축해 놓은 종교적 형식과 여러 조항들을 철저히 표면적으로 지키면서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고착화된 패턴을 계속 고수하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해내고 지키는 자들이니 의롭고 우월하고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을 수 있다라는 데까지 나간 것이죠. 그리고 살아내기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들보다 우리는 더 우월하다. 저들은 율법의 정신을 잊었냐?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던 제자들이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허기지고 피곤해서 밀밭에서 밀을 좀 까불어서 이렇게 시장길을 면하고 그것을 음식으로 채운 것을 가지고 비난한 거죠. 이게 무슨 짓이냐? 또 안식일을 못할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요구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율법의 정신에 깃들어 있는 것은 인간 공동체를, 사회를 위한 것이죠. 서로 손상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약육강식이 되지 않고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거나 또 노예화하거나 또 그릇된 제도와 또 법제화를 통해서 잠식하거나 그들을 얽어매거나 이런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율법과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정신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고아와 과부마저도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들의 품삯마저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날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런 자들, 이들이 벌어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한 율법이 지켜지지 않느냐, 그 정신은 어디 가느냐라고 질타하셨던 거죠. 그때 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기득권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극상품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집회에도 참여하고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선지자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했죠.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그에 편승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느냐라고 함께 선지자들에게 저항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이것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이익거리로 삼는 것들을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된 안일과 안락과 평안 속에서 이대로 있는 게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성장했어, 이 정도면 우리 그래도 한때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모이기 힘쓰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이야,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당이 되었고 유명 인사들도 오고 헌금도 이만큼 거치고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과거의 약간의 체험과 영광에 취해서 현재를 잃어버리고 상실하며 미래를 저당 잡히고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다 갉아먹고 있으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이적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생명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설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 실제적인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또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형제들의, 이웃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할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기적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나는 사실 뭐 그렇게 병을 고치는 은사도 뭐 한국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나타난 적도 없고 내가 그런 은사가 있나 하고 믿음도 없고 이런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본다는 얘기죠. 이건 뭘까? 물론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상황과 그 현실에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는 현장, 그것이 필요 없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은사가 언제나 따른다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악한 영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돼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악령이나 어떤 미신적인 것들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풍토 속에서는 악령들이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잘 드러냅니다, 자신을. 그래도 무방하니까.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불신하고 과학주의를 맹신하고, 그래서 그런 영적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만몬의 모습, 지나친 탐욕의 모습, 사상에 어떤 굉장히 괴리가 있는 인간의 정신을 잠식하고, 또 교묘하고 교활한 정신으로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린하는 그런 시대 정신, 사상으로 변주시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뭐냐? 힘겹고 어려운 풍토 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럴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한 소망과 연약한 떨림 속에서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산처럼 굳건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고집스럽고 견고하게 가로막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이것들을 능히 옮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기적, 이것들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고 작은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듯이 그들이 작고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거할 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의미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이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절망 이후 소망을 맛보게 되고, 또한 두려움 이후에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족을 우려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제도, 주어진 삶의 정황들 속에 때때로 지혜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질서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켜나가서 덕을 세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인지를 언제나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이러한 분별과 지혜를 또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배우고 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이 시대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공동체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들로서 각자가 생각하고 분별 있게 행해야 될 시대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연약의식, 괴약의식, 그릇된 삶의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힘있게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이고 거짓된 욕망에 여전히 취해서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연약함과 병약의식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만 집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세대와 이 땅의 교회의 현실들을 살피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